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12절부터 25절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제목은 새 사람으로서의 생활입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생활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알고 이제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오전에 쭉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어 나아가며 살아가는 그 실제의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새 사람으로서의 생활이 무슨 생활인가 하는 것이 여기 12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12절 읽어주십시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여기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참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 결코 우리의 무슨 행위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슨 공로로 인해서 새 생명을 그 대가로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으로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을 가진 그러한 자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이제는 마땅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요. 더러운 옷 옛사람인데 옛사람을 벗고 깨끗한 거룩한 이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뭔가 여기 12절에 보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게 뭔가 이것들을 옷 입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 또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이것으로 옷 입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 남을 좀 불쌍히 여기고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인데 이 긍휼과 자비가 뭔가
여기 밑에 13절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가 뭔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뭔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지만, 저 사람이 악한 행동을 나에게 행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얼마나 되지 못했으면, 만들어진 게 없으면 저렇게 행동을 할까? 불쌍히 여기고 주 예수 안에서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는 것이 긍휼과 자비예요. 그래서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한다 그랬지요? 여기 13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하는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긍휼과 자비 참으로 베풀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저 남을 불쌍히 여기겠다, 남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겠다, 그거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너희도 용납하라 그랬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그래야 이 용서가 나오고 또 용납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나온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고 또 용납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나아가면 이 나에게 잘못한 거, 나에게 손해준 거 용서할 수 없어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나아가면 이 땅에 있는 나의 것에 대해다가 손해를 주었으니, 그만큼 피해를 주었으니 이 용서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이만큼 해를 가했는데 용납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명은 위에 있다, 우리의 생명은 위에 하늘나라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생명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비록 땅의 것은 손해를 볼지라도, 땅의 것은 해를 당할지라도 그래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왜? 땅의 것 손해봤어도 나에게는 더 귀한 것이 위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귀한 보배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땅의 것쯤이야, 땅에 있는 것쯤이야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용납해 줄 수 있고 긍휼히 여겨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 참으로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으로 죽어 마땅한 나를 용서하신 거, 또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그러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받도록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우리가 그 일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거, 내가 죽어져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나가 없는데, 내가 죽었는데 뭐 나에게 손해 준다 한들 뭐 무슨 대수겠어요? 그게 이미 나는 죽었는데. 그러니 내가 죽어져야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죽어져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이 용서가 안 나옵니다. 나한테 이만큼 손해 줬는데, 나한테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되지 못한 말을 하고 되지 못한 행동했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이 용서가 안 나와요. 그러니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니 나라는 옛사람이 없어져야, 나라는 그 옛사람이 없어져야, 나라는 그 옛사람이 죽어야, 그래야 참다운 이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나는 죽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마다 죽었지요? 한 달에 한 번씩 죽었나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죽었나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죽인 겁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되지 못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뭐 한둘이겠어요? 하지만 날마다 죽기 때문에,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일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찾고 나가기 때문에 날마다 죽으며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께서 하신 것 같이 아무 잘못 없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잘못 없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주께서 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랬으니, 억울한 일 당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속상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아무 잘못하지 않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이 십자가 지는 것은 그 죄값으로 인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것은 그만큼 희생하는 겁니다. 그만큼 희생하고 그만큼 헌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죄 없고 잘못하지 않은 속상한 억울한 그러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그래서 긍휼과 자비로 옷 입으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12절에 겸손과 온유 그랬죠. 겸손, 온유. 이 겸손과 온유는 같이 갑니다. 겸손과 온유.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빌립보 2장에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품으라 하실 때에 참으로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겸손한 것이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온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겸손과 온유로 옷 입으라. 내가 잘해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닌 줄 알고,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거 내가 뭐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으니 우리가 그 일을 생각할 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인데 나를 어찌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는가. 우리가 그 일 위의 것을 생각할 때 겸손으로 옷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유. 온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게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주장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이 온유예요. 그저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 온유, 그것도 물론 온유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주장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 겸손과 온유로 옷 입으라 그랬고, 세 번째는 오래 참음 그랬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겁니다. 오래 참음. 여기 그냥 참음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이 오래라는 이 두 글자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그냥 참으라 하면 좀 참아 보겠는데, 오래 참으라 하니 그 오래가 도대체 언제까지인지, 이 참는 게 언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우리가 참고 견디고 나아가는 게 힘든 겁니다. 잠깐만 참으라 하면 어떻게든 좀 참아 보겠는데, 하지만 끝을 모르니 참는 게 힘들어요. 또 사람이 이 좋을 때 좋은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좋을 때 좋은 건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속상할 때, 정말로 아플 때,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 가시 같은 사람이 나를 찌를 때, 그때 참는 것이 진짜 참는 겁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참는 것이 진짜로 참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고난과 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가. 지금도 참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내가 지금 평생을 살아온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참 일평생을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는 것.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또한 옷 입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긍휼과 자비, 그리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옷 입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이 다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오래 참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들로 옷 입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만큼 이루어 가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었으면 이제는 그 위에 띠를 띠어야 돼요. 띠를 매야 됩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나면 그 옷이 풀어지거나 흘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허리띠를 매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매든지 끈으로 옷을 묶든지, 그래서 입은 옷이 흐트러지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띠를 매는 겁니다. 그러니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었으면 이제는 그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그 옷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다시 벗은 자로 나타나지 않도록 띠를 매야 돼요. 그 띠가 뭔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도 사랑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사랑에서부터. 겸손하고 온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받고 있으니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를 않으니,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 사랑을 더하는 게 뭔가?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져 내려온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니, 그러니 사랑을 못 받고 있나 보다,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시나 보다 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깨닫는 만큼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는 겁니다.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나에게 더해지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만큼 또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더하라.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되었는데, 이제는 이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서 이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갈 때,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이 무슨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그 사람의 행동은 미운 행동만 나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면 그 사람의 행동은 시기하고 딴 사람 질투하는 그러한 행동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옷 입어야 돼요. 옷. 새 사람으로서 옷 입는 생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생활 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그때에 평강과 기쁨의 이 천국 생활, 낙원 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서 평강이, 기쁨이, 의와 평강과 기쁨, 하나님 나라 누리는 천국 생활 하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뭐 돈이 많아야, 몸이 안 아파야 그래야 낙원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야 천국 생활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 생활이 지옥 생활인 겁니다. 그 생활이 이 고통스러운 그러한 생활이에요.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지금 여기가 아픈데 이거 아픈 거 하나만 없어지면 좋겠다. 하지만 그거 안 아파진다 한들 뭐 낙원 생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하나의 문제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아무리 땅의 것을 잔뜩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된 평강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 우리 속에 있는 이 평강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도 지옥 생활하게끔, 평강을 잃어버리게끔, 평강을 뺏어가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는 것이 이 마귀의 괴울이고 속임수인 겁니다. 뺨을 때리고, 왼뺨을 때리고, 겉옷을 뺏어가고 억지로 우리를 가자 하면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이 땅의 거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평강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의 평강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왼뺨을 때리고 오른뺨을 때려도 다른 쪽 뺨을 내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겉옷을 뺏기고 속옷까지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억지로 우리를 가자 하고 심리를 가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늘 평강을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뺨 안 맞는다고 해서, 겉옷과 속옷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심리 안 걸어갔다라고 해서 그걸로 우리의 생명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로 우리가 살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니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랬으니 우리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생명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게 우리에 있어 중요한 일이고 가장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속옷, 겉옷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왼뺨 맞았다, 오른뺨까지 맞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억지로 걸어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강을 잃지 않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을 뺏기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15절 하반절에 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생활인 겁니다. 감사하는 생활.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 밑에 쭉 16절 17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풍성히 간직하고 그 지혜로서 남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감사하는 생활. 내가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과연 내가 새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가,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평강과 감사예요. 평강과 감사.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에 늘 평강이 있고 또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 날마다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새 사람으로서 또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에 평강이 없다, 뭘 해도 감사가 안 나온다, 그거 지금 옛사람 다 벗어버리지 못한 겁니다. 아직도 옛사람 입기를 좋아하고 아직도 옛날 거 썩어 없어지는 거 그거 다시 입고자 하는 그러한 생활 또 하고 있는 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 평강, 평강하고 감사한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고생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 입에서 날마다 찬양이 나오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으니 감사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또 평강을 주십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평강을 주세요. 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그랬죠. 빌립보 4장 6절과 7절.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삶이 편안하지 못하다, 평강이 없다, 기쁨이 없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와 평강, 평강과 감사가 있는 그러한 생활, 그것이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결과이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건강하다 한들 한 번은 다 죽는데, 아무리 부자다라고 한들 그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데, 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생하고 참으로 아픔을 겪고 억울한 일 당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힘이 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누가 와서 뺨을 때려도 뺏어가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위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날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이제 18절부터 끝절까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새 생명으로서 사는 생활이 뭔가, 그래서 아내와 남편, 또 아비와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 쭉 나와 있습니다. 18절과 19절 읽어주십시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생활, 그래서 참으로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나오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도 그저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머리로만. 실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먼저 이 부부간의 도리인데, 부부간의 도리,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니 아내가 할 일은 뭔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 아내로서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남편이 머리다 그랬는데, 남편이 머리 되는 것을 알고 참으로 존중하고 따르는, 그래서 남편에게 잘 복종해야 돼요. 아내가 할 일은. 그래서 복종하고 또 자기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또한 남편을 잘 돕는 겁니다. 옆에서 잘 협력해야 돼요. 돕는 배필, 하와를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만들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의 위치는, 아내가 해야 될 도리는 돕는 거예요. 돕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서,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남편을 잘 돕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종은 이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자발적인. 무슨 노예처럼 복종 안 하면 채찍에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복종이 아니고, 할 수 없이 하는 복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신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 복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종은 사랑에 근거한 복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근거하는 복종이에요. 바꿔 말하면 사랑을 받을 때 스스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할 때에 이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바로 뒤에 19절에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 남편이 아내에게 왜 복종 안 하느냐 하면서 복종을 사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는 그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스스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이 머리가 된다라고 해서 뭐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이것저것 시키고 명령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쭉 그런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희생하시기까지,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그와 같이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줄 수 있다는, 헌신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는,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그렇게 하셨으니, 그 모습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남편은 아내를 그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내 목숨까지 내줄 수 있을 정도로 헌신하며 아내를 사랑하고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사랑 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께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내도 남편에게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기쁨으로 복종하고 나가는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남편이 베풀어야 됩니다. 또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랬죠.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연약함을 알고 감싸주라는 겁니다. 아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뭐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지 말고, 연약한 줄을 알고, 연약한 그릇인 줄을 알고. 그릇이 얼마나 연약해요? 잘못하면 깨지기 쉬운 건데, 아내가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참으로 사랑으로서 감싸주고 그 연약함에 맞추어서 아내를 대해주라 하는 겁니다.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너는 왜 이런 것도 할 수 없느냐 하면서 구박하고 괴롭히지 말고 그 연약함에 맞추어서 대하라 하는 겁니다. 연약함에. 그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그랬죠. 베드로 전서 3장 7절.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 지식이 뭔가 아내의 지식이에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지식, 거기에 맞추어서 아내가 연약한 줄을 알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그 지식, 그 수준에 맞추어서 아내를 대해주고 아내를 참으로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 해나가라 하는 겁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입니다. 함께 받는 자예요. 왜?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옆에서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생명의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나를 도운, 나와 함께한, 협력한 내 아내도 함께 생명의 유업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갈 때에 생명의 유업을, 하늘나라의 상급을 다 같이 함께 받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이 자기 지식대로만, 자기 유익대로만 모든 일을 결정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 남편이 머리다라고 해서 가정에서 남편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해나가면 안 돼요. 이 아내도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다 그랬으니 이 아내에게도 유익이 되는, 나에게만 유익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러한 결정을 남편이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괴롭히지 말고 함께 유업을 받는 자인 줄을 알고 잘 협력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고 복종하라. 그것이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또 도리인 겁니다. 또 부자, 아비와 자녀 20절과 21절.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우리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순종할 수 없어요. 왜? 부모님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특별히 육신의 부모는 이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역할이 비슷해요. 역할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거,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 공경하는 방법을 또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의 은혜를 배반하는 그러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은 이 부모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도 또 배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며 잘 섬기게 되어 있고, 또 부모를 잘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은 무조건 하는 것이다 그랬죠. 공경.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에베소서의 공경,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 다른 부모에 비해서 부족해 보여도, 나에게 잘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인 이상 우리가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이고, 그것이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것인데,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인 이상 우리는 무조건 공경하는 겁니다. 잘해주지 못해도,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무조건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제일 크고 중요한 것이 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도록, 예수님 잘 믿으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의 제일 큰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전해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끔 해드리는 것보다 더 큰 공경은 없습니다. 더 큰 효도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으시게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부모님은 더 잘 믿으시게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없는지, 하나님 섬기며 기도하는 일에 불편한 것은 없는지, 지장은 없는지 잘 살펴서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잘 믿으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제일 큰 효도고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해서 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그저 뭐 비유 잘 맞춰주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나지 않도록 자녀의 비유를 잘 맞춰주고 잘 대해주라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부모라고 해서 이 자녀를 강압적으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녀니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해서 혈기를 가지고 이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면 그 옳지 않은 겁니다. 함부로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는 혼내야 돼요. 잘못했을 때는 혼내야 됩니다. 왜 혼이 나는지 자녀가 알게끔 혼내야 됩니다. 너 지금 이것 때문에 혼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혼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알게끔 혼내야 돼요. 너 이런 잘못을 하면 다음에 또 혼난다. 왜? 그 잘못에 대해서는 이렇게 혼나기 때문에. 그래서 혼나는 것이 마땅한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혼내고 난 후에는 잘 위로해 줘야 됩니다. 여기 그 낙심,
예, 낙심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낙심하게 하지 마라. 예, 그러니 이 혼내고 난 후에는 낙심하지 않도록 잘 위로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잘못할 때에는 부모에게 혼이 나야, 그래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혼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 징계받는다는 그러한 사실도 잘 몰라요. 혼나본 적이 없는데 징계가 뭔지,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그 후에 위로해 줌으로써 위로해 주지 않으면 또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을 알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합당하게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비와 자녀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끝절까지는 종들입니다. 종의 도리. 종의 도리는 아랫사람인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되 그랬어요.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 종의 도리인 겁니다. 눈가림 하지 말고 누가 볼 때는 잘하고 누가 안 볼 때에는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언제나 주 앞에서 하는 줄 알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 성실하게 모든 일을 해나가라.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행한 대로. 그러니 우리가 그 앞에서 눈가림으로 하면 눈가림한 그대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대로 갚으세요. 또 항상 성실한 마음으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해나가면 또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윗사람이 나보다 못났다, 나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으니 우리가 잘 섬기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은 아니지만 4장 1절에 보면 이 윗사람 상전입니다. 상전.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래서 상전, 주인, 윗사람은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됩니다.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돼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랫사람 위협하고 아랫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상전이지만 내가 주인이지만 내 위에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나도 하나님의 종인 줄을 알고 그 앞에서 다른 육신의 종, 육신적인 아랫사람 잘 올바르게 대하고 공평하게 잘 대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주인이다 종이다 그 외모를 보고 상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너는 주인이니까 이만큼 상을 주고 너는 종이고 아랫사람이니까 요만큼만 가져라 하시며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공평하게 하신다 그랬으니 주인은 주인의 도리를 지키고 종은 종의 도리를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의 생활 우리가 살펴본 이 쭉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그러한 자로서 새 사람을 입어가는 생활을 날마다 해야 되는데 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 그랬지요? 두 가지,
평강과 감사,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 내 입에서 범사에 감사가 나온다 하면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벗이고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 그래서 남편과 아내 간에, 또 이 아비와 자녀 간에, 그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에 해야 되는 마땅한 도리, 세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참으로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생활 해나가야 되겠사오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에서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생활을 해나감으로써 참으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 또 자녀와 또 아비,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의 생활이 드러나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앞길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